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소통할 수 없는 대상을 섬기는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무속신앙은 개인이 보이지 않는 신과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리인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이렇게 뭔가 지도를 바꾸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그 신에게 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대리해주는, 그렇죠?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귀신이 들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채를 주고 어떻게 해요? 굿을 버립니다. 굿을 버려요. 그게 뭐예요?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달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속신앙은 내가 신과 교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속인이라는 이 대리인이 있지만, 저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네.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술신앙이나 무속신앙이나 뭔가 공을 들여서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는 역사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들, 어떤 왕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왕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업적을 누리고 어떻게 죽였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어떠한 왕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왕이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절 모르십니까? 아합이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아합 왕 생각하면 못됐네, 죄송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안에서는요 경제적으로 그때만큼 흥왕했을 때가 없었고요, 제일 군사적으로도 강했을 때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놀라운 부흥을 했던 시기가 아합 왕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래요? 아합 왕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방 여자, 이방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을 통해 바알신이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점점 많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이 강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도 좋고 정치력도 좋았지만 믿음이 조금 부족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 왕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또 만족감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과 슬픔, 공허함을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이 바로 시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루면 여러분들 도망가실까 봐 오늘 시편 13편 한 가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의 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시편의 기도를 배경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때로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내 모든 고난이 내 주변으로 다 비껴나가고 나는 절대로 고난을 안 받을 거야 라는 이 약간 미숙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에서 2절까지만 봤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4번이나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 아나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 이 2절까지 안에서 4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왜 같은 단어를 반복했나?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놀랍게도 이 시편의 기자는 죄짓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서 한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있었는데 악이 멈추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감히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상을 쓰냐?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종기라도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처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포장하고 내 얼굴을 가리면서 정말 아무 일 없는 듯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는 여유가 되지 않아서 혹시나 가리거나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가 당하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숨겨서 이 나의 마음을 감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전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의 수준만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볼까요?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죽을 만큼 두려운 상황. 죽을 만큼 두려운 상황. 하나님 앞에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영원히 눈을 못 뜰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두렵냐?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의 대적 원수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해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두려운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두렵고, 두 번째는 원수가 나를 이겨먹고 잘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골치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며 라는 이 기도가 사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 했던 기도와 너무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요, 사실 제자들은 바다 건너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12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누가 가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계획이 있으시겠지. 계획 없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어이구 아우 내가 이 날씨 예보를 잘못했다 미안하다 제자들아 하다 우리 각자 수영 열심히 해서 빠져나가자. 예수님 설마 그러실까요? 그러실 것 같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계십니다. 오메,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셔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풍랑을 이 배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죠? 지금 풍랑 왔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혼내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가자고 했으면 다 내가 계획이 있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 예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지금 비록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며 3절 4절을 보며 야훼게 하나님은 내 날 생각하시고 내 눈을 밝혀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입니까? 믿음이 조금 부족한 기도입니까? 믿음이 조금 부족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점짜리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00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혜와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내가 내 기도를 생각해 봤을 때 부족하고 부끄러운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상황과 모든 상관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믿음의 수준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믿음 도와주면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믿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싸한데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저 세상의 무속인들은 신내림 받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특권을 가진 자만 기도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 사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잘한 일인데 왜 자꾸 기도시키냐? 이게 아니요. 지금 기도는 특권이요, 특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은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특권을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조그만 고난은 사실 이렇게 기도가 절로 잘 안 나옵니다. 왜요? 내 힘으로, 그렇죠? 내 힘과 내 역량으로, 아니 혹은 또 내 물질로 이렇게 그 소소한 문제는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기도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갖고 기도 부탁이 내가 했었다. 그래가지고 내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면요, 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다 이기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좋은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가셔요. 왜 가셨어요? 홍해 바다를 뭐 하시려고? 가르시려고.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홍해 바다 앞에 안 갔으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 능력을, 물론 이렇게 사소한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고난 앞에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서도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나는 기도는 안 해갔었고, 어쩌까 고민하고 그냥 날밤 새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 이번에 운 진짜 좋네. 와, 다행이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언정,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지언정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받으면 믿음도 잘해야 되는데 고생만 하고 막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억울하고, 그렇죠?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일상적으로도 늘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마음 그대로, 연약한 신앙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되냐? 하는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는 한 번에 단순간에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나중에 뛰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은 걸음마 신앙이라 할지라도, 기어가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달리는 그런 이 신앙의 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이 13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시편의 기자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기도의 제목.
자, 1절 2절은 뭐라고 기록했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3절 4절은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내 대적이 나보다 잘 될까봐 무섭습니다. 내 대적이 나를 조롱할까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였어요. 나의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보세요,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여전히 나의 대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지금 해결이 됐으면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을 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대적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언제까지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대적이 잘 되는 꼴을 배 아팠을 때 그걸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내 대적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이 고난이 산적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크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 귀한 일 맡겨주시니 감사,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내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육적인 기도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기도의 사물함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벨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눈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미성숙하여 불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가 육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도로 우리를 승화시켜 주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